어제 여러분 다 보셨죠? 엄청난 바람이 불어대는데 실감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그 바람이 부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있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나무 가지가 막 꺾여 나가고 그 바람 소리만 들어도 집 안에 있는데도 이 거의 30마일이 넘는 가까운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제자들 참 믿음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생명의 말씀 큐티 본문으로 함께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배 좀 부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월요일 날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지혜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도 어떤 반응을 했냐면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히려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며 둘씩 짝지어서 온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이 온 땅에 더 널리 퍼졌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추측했어요. 아마도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것 아닌가? 아니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예언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온 것 아닌가? 자기 나름대로 소문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은 마음이 뜨끔했어요.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다시 돌아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참 목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욕심과 정욕에 매여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침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느라 피곤하여 지친 제자들, 그들에게 보고를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빨리 달려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할 빈들에 이미 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우리 쉬어야 되니까 저리 가라고 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게 여겨지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밤이 되었을 때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 그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남자 어른만 5,000명, 어린이와 아이들을 합하면 훨씬 많은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광줄이나 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그를 푸른 초장에 앉게 하셨던 그분입니다.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잡아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서 제자들을 떼어서 속히 재촉해서 바다 건너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못해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맞바람이 불어서 아마도 어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정도의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몹시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놀랐을까요? 좀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다스려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바다를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렸다는 그 사실이 왜 제자들에게 놀라웠을까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 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배웠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둔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며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깨끗이 씻는 이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보다 장로들이 가르쳐준 기준, 이 세상 사람들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으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할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는 이런 예를 들면서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였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자들을 집으로 불러서 가르치십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우리가 손을 먹지 않는다고 그 음식이 우리 뱃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아니다. 음식은 모두 다 깨끗하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너진 옛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려면 정결의식을 지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고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유대인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하며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교훈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릴리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바로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이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두로는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두로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두로는 유대인이라면 될 수 있으면 가고 싶지 않은, 피하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접촉해야 되고 그러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유대교로 신자라면,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을 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 두로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가셨을까요? 아니면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따라오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앞부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따지는 그 장면과 이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몸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님은 몸소 이제는 더 이상 정결법이 의미가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특별한 사역을 계획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쉼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로 지역마저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헐레벌떡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딸은 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6절은 그녀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리스인이었어요. 여기서 그리스인이다, 헬라인이다라고 딱 적어놓은 것은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이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시로페니키아 사람이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라고 말하죠. 수로보니게 사람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시로라는 말은 그 지역 이름을 말하고 페니키아라는 말은 그 족속 이름을 말하는데 이 여인이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행동을 벌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납작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말합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딸에게서 이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로에 소문이 자자한 그 신기한 선지자 그분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딸이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시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죽어가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 고난, 어려운 형편,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실이 결국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들었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처한 그 형편과 상황은 오히려 이 여인을 살리는,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가버나움의 해당장,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의 주인공인 야이로 역시 그는 지위가 있었고 체면이 있었고 그 도시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외동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지위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형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를 또한 간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어떤 사람들은 끝끝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매달렸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죽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집트의 파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을 다 채울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정예 군대가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강히 버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어려움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 오산입니다. 우리 속담에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 아니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짊어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청하십니까?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왜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왜 믿는 자들의 삶 속에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정확한 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죽어가지 않았다면 결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당한 이 형편과 고난이 결국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찾아가게 했고 만나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지금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도 빼지 않고 묵상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 앞에 찾아온 그 어떤 사람에게도 노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이 아마 한국 뉴스를 조금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국 뉴스 중에 굉장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뉴스 중에 토픽 하나가 개입니다. 아주 유명한 개를 구조하고 개를 보호하고 개를 입양하는 한 단체가 사람들 몰래 그 개들을 죽인 사건이 발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개를 보호하는 단체가 그 개를 그렇게 살처분할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하고, 그 단체의 책임자 대표는 아니다, 더 많은 다른 개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편안하게 안락사를 시킨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은 그 인터뷰에도 공분하고 막 댓글을 달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개에 죽어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요즘은 사람들이 개를 반려견이라고 부르며 가족의 구성원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좀 이런 시기만 해도 한국에서 개 하면 지저분하고 낮게 부르는 때 개 같은 사람, 아니면 개의 자녀, 이렇게 욕으로 부르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죠. 이 개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대 역시 똑같은 개에 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를 때 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비하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유대인과 같은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당시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개라고 부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 여인 역시 자신을 개라고 부를 때 참 좋은 말이다, 나를 칭찬하는 말이다,
이렇게 듣지 않았으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마도 보통 아니 나보고 개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면전에 두고 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니 꼽고 더러워서 못 먹겠네.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아마 뒤돌아서 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성격 좀 있는 여자였다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옷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봐도 너무나 뜻밖의 반응의 연속입니다. 한 번도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노한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개라고 부르면서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한 것도 그렇고, 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오늘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참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참으로 크다 칭찬한 경우가 2번 있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가버나움의 로마 장교 백부장을 칭찬한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보면서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조차 볼 수 없었던 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오늘 이 이방 여인을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여기 잘 보십시오. 그제서야 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 여자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셨던 반응은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한 반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돈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 숭배에 어쩌면 바알 숭배의 중심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곳에서 이 여인은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낫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 딸을 낫게 해서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거나 모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캐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개와 같더라도 주님의 집에서 함께 살 수 있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사는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이 먹고 흘린 것을 같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죠.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은 7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헛된 우상들을 내려놔야만 나에게 익숙한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찾아가 다시 먹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 그분의 진리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구주임을 인정하고 온전히 그분 앞에 엎드려야만 우리는 참된 인생, 복된 인생,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헛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 역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생명의 삶 큐티 나눔을 통해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매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유는 얼마든지 넘쳐납니다. 이 이방 여인을 보십시오. 이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겠습니까? 심지어 나아갔더라도 개취급을 당하는 그 발언 앞에 얼마든지 이 여인은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듣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딸을 치유해 주신 주님이 이제는 두로를 떠났습니다.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을 가로질러서 갈릴리 바다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서 따로 데려가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놓고 침을 발라서 그 혀에 바르고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발음을 명확하고 똑바르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 혼자서는 예수님 앞에 나올 형편, 마음의 상황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나왔다 할지라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말하지 못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두운 터널 안을 걷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었는지 그의 친구였는지 그의 이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손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절히 간청할 법한 그 이야기,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에 응답하셔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두운 터널 안에 있던 삶 같은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도 저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던 것 같은 그 삶의 현장에 내 손을 이끌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끌어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 저는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평생의 소원 역시 그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역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서 예수님께 이끌어 주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원하게 해달라고, 새 사람, 새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예수님께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로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만나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7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것임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개라고 불림받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청할 수 있을까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역 박람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팀, 청소년팀 사역자들이 나오셔서 아마 프리젠테이션을 해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이미 설명하는 이 팜플렛을 다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시고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음료를 준비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 나는 어린이나 유스를 위해 라이드를 하겠다. 특별한 캠프 때 밥을 준비하겠다. 아니면 어떤 행정을 돕겠다. 큐티 교재를 나눠주고 이 관리하는 일을 하겠다.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서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